오늘은 말씀 대행진의 진도에 따라서 내일부터 우리가 소예언서들을 보게 되거든요. 소예언서 3가지에 관한 간단한 설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한 세기면 100년이잖아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100년의 시간들이 사실은 남북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 때 많은 선지자들이 일을 하거든요. 예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의 상황들을 잘 이해할 때 이제 선지서들이 더 쉽게 다가오고 더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똑같은 열왕기하 21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을 3일 동안에 걸쳐서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다 마쳤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또 들으신 분들은 아마 오늘 얘기가 거의 다 반복되는 얘기라서 더 쉽게 들릴 것 같습니다. 자, 의로운 왕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았어요. 그 생명 연장을 받고 나서 15년이 돼서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유다 왕국에 남은 왕은 7명의 왕입니다. 그 7명의 왕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수밖에 없는 2명의 왕이 있어요. 그 2명의 왕은 므낫세와 요시야입니다. 므낫세는 왜 기억할 수밖에 없냐면 세상에나 이 므낫세처럼 이렇게 악한 왕이 없었고 이렇게 영적으로 그냥 탈선을 해버리고 완전히 빗나가 버리는 이런 왕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탈선을 했던 왕, 바로 그가 므낫세 왕이었고, 또 그 므낫세 왕이 55년을 통치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얼마나 탈선했다가 그 깊이가 깊어졌겠는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왕이 누구냐면 그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에 걸쳐서, 아몬도 똑같이 아버지처럼 행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그의 신복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고 이제 요시야가 왕에 오르게 되는데, 그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왕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그렇게 깊게 탈선해가지고 타락한 남유다를 살려보겠나라고 이스라엘 왕국 중에서 어떤 왕보다도 전무후무할 정도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몸 바쳐 마음 바쳐 모든 것을 바친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에요. 어찌 보면 저 다윗과 솔로몬보다도 흠이 더 없던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우리가 성경만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 요시야 두 왕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그 요시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시야가 통치했던 기간을 여러분 꼭 성경에다 좀 써놓으세요. 자, 지금 쭉 써놓으세요. 요시야가 통치했던 기간들이 주전 640년에서 609년입니다. 요것만큼은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좋은 이유가 이제 드러나게 될 텐데, 640년부터 이제 609년까지 31년 동안 통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시야였어요. 자, 그 요시야 왕 때 예언을 했던 문서 선지자가,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스바냐, 나훔,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이죠. 직접적으로 예언했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더 많아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뭐 다른 사람들도 이제 예언을 하기 전에도 살았기 때문에 살았던 것까지 하면 더 많이 되죠. 그래서 이 요시야를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은 그 요시야와 관련 있는 예언서 3개를 빨리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빨리 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거 잘 들으면 이제 이 3개의 예언서는 다 3장밖에 없어요. 겁나게 쉬워져요. 그래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스바냐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는 별명이 뭐냐? 여호와의 날의 선지자라고 별명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종말사항이에요. 구약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 그러면 그것은 종말이다. 그 종말은 어떤 종말이냐면 의인들에게는 축복의 날이요, 악인들에게는 뭐예요? 엄청난 심판의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 것이죠. 자, 스바냐는 그 남유다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남유다를 향해서 여호와의 날을 이제 축복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로 집중적으로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스바냐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바냐는 왜 그렇게 남유다를 향해서 여호와의 날을 집중적으로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가? 자, 스바냐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에서 한번 볼까요? 스바냐 1장 1절을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 때, 자, 스바냐가 어느 시대 때
활동했다고 알 수 있죠? 요시야 시대 때라고 얘기하고 있죠.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말의 중손이야 다다다다 딱 돼 있죠. 결국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스바냐가 요시야 시대의 사람이고 히스기야의 현손이니까 결국 이 스바냐도 뭐예요? 출신이 왕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가는 숙질 관계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왕족이었기 때문에 왕궁을 드다듬으면서 요시야 옆에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요시야의 개혁을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바냐예요. 근데 스바냐가 오늘 별명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날의 선지자라 그랬죠. 그 여호와의 날은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날, 축복이 아니라 심판받을 것이다, 멸망될 것이다, 이렇게 가다가 끝날 것이다, 이것을 요시야 옆에서 예언을 했다는데, 그러면 요시야 언제 때? 아까 우리가 요시야가 640년부터 609년까지 31년을 통치했다고 했는데 어느 시기 때 스바냐가 그러한 예언을 했겠는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보시게 되면 요시야가 31년의 요시야의 어떤 왕으로서의 일들을 딱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요시야가 8살 때 왕에 등극했습니다. 그 8살 때가 아까 말했던 640년이에요. 8살 때 등극해가지고 그가 믿음의 눈을 딱 떴을 때, 뭔가 다윗의 하나님을 찾게 되고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을 때가 언제냐면 이제 16살 때, 8살 때 왕에 올려가지고 6살 때 믿음의 눈을 떴어요. 그게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을 딱 갖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 요시야가 이제 2번에 걸쳐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종교 개혁이 628년, 즉 요시야가 20살 때 첫 번째 종교 개혁을 합니다. 628년에. 그리고 또 한 번은 2차 종교 개혁은 622년에, 다시 말해서 요시야가 26살 때, 그때는 이제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그 율법책을 매뉴얼로 삼아서 이제 엄청난 전무후무한 개혁을 단행하는, 그래서 요시야는 이제 왕위에 올라서 여호와의 신앙을 갖게 되고 첫 번째 종교 개혁과 두 번째 종교 개혁을 했다. 끝.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스바냐가 언제 이 여호와의 날을 예언했을까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막 이러고 있을 때 스바냐가 옆에서 이대로 가면 끝난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당연히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1차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스바냐가 이 무서운 심판의 예언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그 1차 종교개혁을 했을 때가 바로 628년이기 때문에 그 1차 종교개혁을 하기 2, 3년 전에 했다고 학자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630년 정도의 이 스바냐가 이 예언을 했을 것이다. 아까 640년부터 609년까지라 그랬죠? 그 630년 정도 됐을 때 스바냐가 선포를 한 거예요. 자, 이때는 요시야가 한 번의 개혁도 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이 했던 그 상황 그대로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악이, 막 성전에도 우상들이 있고 별의별 우상들이 다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뭐예요? 스바냐가 예언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가다간 우리 유다는 지금 저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멸망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할 것입니다. 우리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였죠. 그래서 스바냐 1장 2절부터 6절까지 딱 시작할 때부터 보게 되면 어떤 단어가 계속 나오냐면 진멸이라는 단어와 멸절이라는 단어가 총 7번이 나옵니다. 7번은 분명한 의미가 있겠죠. 그냥 완벽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이대로 가다간 남유다 또한 북이스라엘처럼 완전히 쓸어버릴 거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유다의 진멸과 멸절의 날을 여호와의 날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스바냐를 읽게 되면 이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막 나오는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을 여호와의 희생의 날, 그날, 그때에, 또 여호와의 큰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여호와의 분노의 날, 날. 스바냐는 날날이었어요.
날날날날 방언한 것 같은 애고, 그렇게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1장과 2장에는 바로 온통 심판의 날, 징벌의 날로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이제 2장부터는 저 유다의 심판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심판을 언급을 하면서 조금씩, 항상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관한 심판을 할 때는 항상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언제나 봤지만 또 뭐가 반드시 언급이 돼요? 회복이 언급된다고 했죠. 1장엔 완전히 심판, 2장에는 이제 이방 나라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그거와는 조금 비교되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하다가 3장에 가면은 이제 여호와의 날에 또 한 가지 면이 있잖아요. 회복의 날, 이제 축복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의 회복에 대해서, 그 회복은 지금 이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로 심판받지만 그 가운데 남은 자, 믿음을 잃지 않은 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회복의 날을 선포하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구절을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요, 자, 스바냐는 총 3장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1장, 2장은 심판과 징벌의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고요. 그래서 1장은 유다 심판에 대해서, 2장은 이방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이방 심판과 비교되는 이제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조금씩 2장에서 언급하기 시작하다가 이제 3장에 가면 뭐예요? 회복의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그래서 유다의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뭔만 기억하면 돼요? 날날날 선지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스바냐는 결국 마지막 그 회복과 구원을, 유다의 구원과 회복을 3장에서 노래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이 나오는 거죠. 스바냐의 찬양.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이게 바로 이제 스바냐가 이제 남은 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그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드리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서야 되는가. 그래서 스바냐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도전하는 책이 바로 스바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는 책이 바로 스바냐인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는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날날날 너 그러다가 큰일 나, 너 그러다가 큰일 나, 날날날만 뽑고 있다면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방금 우리가 스바냐의 찬양처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책이 바로 스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다른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항상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이고, 그러한 삶을 어떠한 환경과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죠? 므낫세와 아몬을 통해서 우상이 천지에 다 깔리고 성전에조차도 우상이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겸손하게 공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스바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만 보면 하나님이 걱정스러워가지고 어쩌거나 오면 어쩌거나 이런 삶이 아니라, 아이고 저 집사만 보면 내가 그냥 기뻐가지고 덩실덩실 막 춤을 출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길 바라요. 스바냐는 바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책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나훔서를 보겠습니다. 자, 나훔은 유다를 향한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아수르, 특히 아수르의 니느웨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나훔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니느웨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 우리가 이미 본 적이 있죠. 누구요? 그렇죠. 대단합니다. 말 안 하면 어떡할까 걱정했는데 요나였어요.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니느웨를 멸망시킬 것이다, 아니면 구원시킬 것이다. 그렇죠. 니느웨를 구원시켜야 돼. 근데 요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아수르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니느웨 저 반대쪽으로 가가지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결국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고 물고기가 팍 뱉어가지고 결국은 니느웨로 가지고 그래 구원받을지어다 살짝 전했는데 그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 왕에서부터 모든 어린아이까지 가축들까지 회개하면서 막 돌이켜버렸잖아요. 이 요나가 바로 니느웨의 구원을 이제 예언했던 선지자라면, 이 나훔은 반대로 니느웨의 완벽한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나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할 때는 심판 일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심판 뒤에는 그 심판의 근본적인 목적인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방 이 아수르에 대해서 니느웨에 대해서 심판을 할 때는 여러분 그 회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 그냥 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훔서를 보게 되면 1장부터 3장까지 싹 다 멸망이에요. 어떤 회복도 없어요. 멸망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나훔은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일까? 자, 그러면 1장 1절부터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1장 1절을 한번 봐볼까요?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수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아까 보니까 스바냐는 요시아 때 활동했다는 게 이게 1장 1절 표제를 보면서 알 수 있었는데, 나훔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나훔이 언제 예언했고 또 어떤 상황에서 예언했을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1장 1절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찾아내야 하냐면, 이제 그 본문의 내용 속에서 그 흔적들을 찾아서 나훔이 언제 예언했던 선지자인가를 찾아내면 이 나훔에 대한 메시지가 더 확실하게 들어오는 거죠. 자, 그 힌트가 어디 있냐면 나훔 3장 8절입니다. 3장 8절의 말씀.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돌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니느웨를 노아몬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니느웨 너희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지만 니느웨 너희가 노아몬보다 어떻게 낫겠느냐. 여러분,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노아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시냐면 애굽에 있는 도시입니다. 애굽의 나일강 저 상류 쪽에 있는 도시로서 원래 이름은 노아몬이 아니라 테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테베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특별한 도시예요. 이 도시는 저 나일강의 물을 끌어다가 그 나일강 사방을 갖다가 다 강을 만들어 버려요. 자, 여러분, 성을 만들고 다 주위를 사방을 갖다가 구멍을 파가지고 강으로 만들어 버리면, 여러분, 다리를 내려놓지 않으면 누가 이 성 자체를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것은 천의 요소였고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도 비슷한 도시였습니다. 니느웨도 어떤 도시였냐면 티그리스 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사면을 물로 방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도시가 어디였냐면 바로 니느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몬에 빗대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니느웨, 너희들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지만 그 노아몬도 멸망했는데 니느웨 너희라고 멸망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희도 무너진다.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여기서 제가 힌트가 뭐냐면, 자, 이 나훔이 노아몬이 멸망했다는 사실을 아니까 언급했겠죠. 그러니까 이 예언은 노아몬이 멸망했을 때 그 이후에 된 예언이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노아몬이 언제 멸망했느냐? 노아몬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 아수르에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했냐면 아수르의 마지막 아수르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아수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마지막 이제 아수르의 전성기를 끌면서 가장 많은 영토와 함께 가장 넓은 이제 왕성하게 활동했던 왕인데, 그 아수르 바니팔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아수르는 역사 속에서 이제 거의 지워져 가는 그러한 어떤 단계를 밟고 있었는데, 그 아수르 왕이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저 애굽까지 내려,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수르가 애굽까지 쳐들어왔어요. 그 애굽도 저 상류니까 저 우리 지도상으로는 저 아래쪽이잖아요. 그 아래쪽에 터베까지 내려와가지고 그 난공불락과 같은 그 노아몬을 점령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주전 663년이었단 말입니다. 자, 아까 요시아가 언제부터 왕이 됐어요? 640년. 그러니까 요시아가 왕이 되기 전인 663년에 그 노아몬을 이제 완전히 멸망시켰다. 그 이후에 이제 예언한 걸로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지금 나훔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은 이 아수르, 니느웨가 함락되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니느웨가 함락된 것은 언제냐? 그러면 그거 이전인, 그러니까 니느웨가 함락되기 전에 이제 예언을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니느웨가 언제 함락되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612년에 함락됩니다. 결국 이제 나훔이 예언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기간은 663년부터 612년이에요. 자,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압축해 보면 아수르 바니팔이 전성기를 구하다가 627년에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은 아수르가 가장 전성기 있을 때 그 627년에 몇 년 전, 그래서 학자들은 630년부터 612년 사이에 나훔이 활동해서 예언했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630년이면 언제예요? 아까 스바냐가 예언했던 그 시기잖아요. 630년부터 612년이면 그때 왕은 누구였어요? 남유다의 왕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요시아는 640년부터 609년이었다니까 요시아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훔 또한 언제 활동했어요? 요시아 왕 때 활동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시아 입장에서 보세요. 한 선지자는 나하고 숙질 관계에 있는 스바냐는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이 유다는 끝난다 멸망당한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수르가 멸망될 겁니다. 아수르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요시아라면 선택은 뭐밖에 없어요? 멸망 안 달라가려면 뭔가 해야 되는데 이 아수르가 멸망된다고 하니까, 우리를 그렇게 괴롭힌 아수르가 멸망당하니까 너무나도 위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요시아가 1차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차 종교개혁을 했는데 아쉽게도 그 1차 종교개혁이 썩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1차 종교개혁이 실패하고 난 그 다음에 누가 예언을 시작하냐면 예레미야가 예언. 너무 복잡해지네요.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이 나훔은 바로 그 요시아 때의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멸망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구조. 나훔이 1장부터 3장까지인데 1장은 뭐예요? 멸망 선포. 2장은 멸망 참상. 3장은 멸망의 필요성. 어떠한 회복도 없어요.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적인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 어디의 멸망? 니느웨의 멸망, 곧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했던 예언자죠. 근데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시아가 이 나훔에 의한 아수르의 멸망의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다가 마지막 요시아가 죽게 된 이유가 그 요시아 멸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기또에 가지고 바로 누구를 막았다가 이제 죽게 되는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오전에 새벽에 했던 것이고요. 그거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들으실 분은 이제 유튜브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나가 아수르의 구원을 이제 예언했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나훔이 예언했을 때보다 약 100에서 130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게 130년, 100년 전에 아수르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아수르에게 정말로 다시 뭔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기회를 줬죠. 그래서 그때 그 요나의 짧은 메시지를 듣고도 왕으로부터 어린아이와 가축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면서 온 도시가 거국적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났지만 그 이후에 아수르를 향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아수르가 시간이 갈수록 더 교만해지고 그 악은 더욱더 심해지면서 거의 고대 근동에서 아수르만큼
악동인 제국이 없었다고. 제가 새벽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망나니처럼 행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제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의 심판을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심판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항상 끝까지, 새벽에도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 기다리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죠. 그러나 그 도움과 그 기다림에 이제 때가 넘어버렸을 때는 하나님은, 공의의 그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심판하되 아주 강력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회개, 그것은 결국 심판을 유보할 수는 있으나 심판을 비껴가지는 못해요. 근본적인 회개,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무슨 회개라고요? 마음을 찢는 회개. 마음을 찢는 회개가 되었을 때 그 회개는 힘이 있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회개가 아수르의 회개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박국이요. 숨차 죽겠네요. 자, 하박국을 이제 보도록 해요. 하박국, 호박국. 우리 공부할 때 맨날 호박국 그랬었는데, 여러분, 하박국의 별명은 뭐냐면 불평의 선지자예요. 왜 그러냐면 하박국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평의 질문을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두 가지 그 불평의 질문과 그 불평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하박국 2장에 그대로 기록돼요. 자, 먼저 그래서 하박국은 구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님께 불평을 토하는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고요. 또 하박국 1장 12절부터 17절까지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 두 질문 사이에 있는 내용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일 것이고, 자,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2장 전체예요. 2장 전체가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고, 이제 하박국 3장은 하나님 앞에 그 불평을 가지고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뭐냐면 믿음이 생겼어요. 세상에, 하나님,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딱 생겨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뭐냐면 3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박국은 총 3장인데 첫 번째 1, 2장은 불평과 응답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자, 그리고 3장에는 찬양과 감사가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거는 하박국은 어떤 배경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불평의 질문을 했냐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또 찾아봐야 되는데, 하박국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 야, 뭐 이제 나홈처럼 전혀 1장 1절 봐가지고는 하박국이 언제 사람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죠.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내용 속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힌트가 뭐냐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첫 번째 질문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하박국 1장 2절 3절의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죠. 하나님께 하박국이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뭐로 말미암아 주께 간구했다고 얘기하죠? 강포로 말미암아. 뭔가, 그러니까 하박국이 지금 있는 이 시대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평온한 시대가 아니라 뭔가 강포가 있었다는 거예요. 강압이 있었고 뭔가 핍박이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달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자, 그러니까 하박국이 살았던 이 시대의 배경을 볼 수 있는 거죠. 겁탈이 있고 패역이 있고 강포가 있고 죄악이 막 온 천지에 쌓여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 그 시대에, 이게 힌트예요. 첫 번째 힌트.
자, 그래서 2장 1장 4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한다. 이러므로 이러면서 율법이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정의가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리고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다. 그러니까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정의가 완전히 굽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상황 속에 강포가 있고 폐역이 있고 악인이 의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시대에 하박국이 있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의인들이 이렇게 핍박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정의, 그러니까 신정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이는 신정론적인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도 그냥 답도 안 주시고 왜 그러시냐고 막 이러면서 불평할 때 그 하나님의 답변이 바로 이제 5절 6절에 나와요. 그 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놀랄 일, 내가 너희에게 말해줘도 믿지 않을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1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자, 하나님의 답은 뭐냐면 야, 악인들이 너를 에워싸. 그래, 힘들어? 내가 너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너희들이 깜짝 놀랄 일을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근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그게 뭐냐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여러분, 갈대아 사람은 누굴까요? 바벨론의 남쪽에 있는 도시가 뭐냐면 갈대아입니다. 그 갈대아가 나중에는 바벨론을 대표하는 도시가 되고, 그래서 바벨론을 따로 부르는 또 하나의 명칭이 돼요.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바벨론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게 두 번째 힌트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곧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그 상황은 강포가 있고 폐역이 있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못 살게 구는 그러한 시대, 그 시대가 언제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는 그 바벨론이 언제 이스라엘, 남유다를 침공해 왔는가, 그 침공할 때가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시기잖아요. 그 전에 예언을 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옛날 구바벨론이 있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신바벨론입니다. 새로운 바벨론이 역사 속에 새롭게 다시 이름을 딱 등장할 때가 언제냐면 6.25예요. 6.25란 것은 우리나라 남북전쟁 말하는 게 아니라 625년이란 말이에요. 625년에 이 바벨론이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다가 이제 거기서 자유를 얻게 되고 이제 역사에 다시 이름을 올리기 시작하다가 그 625년에 바벨론이 일어났다가 612년에 메대와 연합해 가지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612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622년이 바벨론이 가장 이제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이름을 확 드러냈을 때가 612년이고요. 그 612년에 그렇게 역사 속에 이름이 딱 드러냈다가 이제 남유다를 침범해서 뭔가 남유다를 쳤을 때가 언제냐면 지금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605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답은 뭐냐? 이 하박국은 바로 이 612년과 605년 사이에 하박국이 예언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612년이면 어디죠? 아까 요시아가 언제까지라 그랬죠? 609년까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612년이면 요시아도 살아 있었겠네요. 그리고 요시아가 609년에 죽고 나서요, 요시아 다음으로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르는데 그는 3개월 동안 통치하다가 애굽 바로 누구에게 잡혀가지고 애굽에서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 왕으로 올라서 11년을 통치하거든요. 그러면 자, 612년부터 605년 사이에는 이제 3명의 왕이 있는 거예요. 요시아도 있고 여호아하스도 있고 여호야김이 있는데, 자, 폐역이 있고 강포가 있고 그렇다. 그럼 요시아가 말년에는 이미 종교개혁이 다 끝날 때이기 때문에 폐역과 강포하고는 거리가 먼 시대였단 말입니다. 완전히 회복시켜놨어요. 그럼 요시아 시대가 아니라, 그렇다고 여호아스는 딸랑 몇 개월,
3개월밖에 안 돼요. 그냥 바로 잡혀갔거든요. 그러면 여호아스도 아니라 그럼 언제냐? 이 하박국이 이 예언을 했을 때가 바로 여호야김 때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야김은 요시아가 죽고 이제 애굽과 바벨론에서 그냥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듯, 그래서 여호야김은 애굽 손도 잡았다가 바벨론 손도 잡았다가 요리저리 하다가 맨날 고민하다가 맨날 터지고 있던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항상 이쪽에선 돈 내놔라, 저쪽에서 돈 내놔라니까 항상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돈 내놔, 세금 걷어가지고 애굽 주고 세금 걷어가고 바벨론 주고. 이때가 여호야김 때예요. 그때 상황들을 그때 예언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그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바로 그때 당시에 폐역과 강포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예레미야서에 보면 얘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여호야김 때 하박국은 이제 여호야김이면 곧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여호야김 때 1차 포로로 605년에 끌려가거든요.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호야김 때, 여호야김과 함께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많은 방백들과 함께 이제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는데, 바로 그 유다의 멸망을 앞에 둔 그 시점에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어찌 하나님이 다스린 이 나라에 이렇게 불의가 이렇게 판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 좀 해보십시오. 악인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그 악인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박국이 딱 보니까, 잠깐만요, 하나님, 바벨론이요? 하나님,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악인이기는 악인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비록 악을 저질렀지만 바벨론보다 어떻게 우리가 더 악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바벨론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 이방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이 하박국의 질문이 이거예요. 바벨론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 보고만 계실 겁니까? 자, 그 말이 바로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었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하박국 2장을 통해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의 핵심이 뭐냐?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 여기서 그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바벨론의 마음이에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한 건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하박국아, 아무리 바벨론이 교만해서 너희 이 땅에 와서 모든 것을 멸망시키고 다 쓸어버릴지라도 누구는? 의인은 그의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그 교만한 바벨론 내가 가만히 둘지 않으냐? 이 말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5번의 화를 선포해요. 화 있을진저 바벨론이 하면서 바벨론이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쓰러져 버릴 것이다, 다 끝나버릴 것이다, 바벨론의 모든 우상도 다 쓸어버릴 것이다. 쭉 그 2장 전체의 내용이 바벨론에 대해서 화를 선포하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들은 이제 하박국 3장 2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여기서 보시면 주께 대한 소문이란 말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주의 말씀을 듣고 놀랐나이다. 2장에 그 말씀은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저 교만한 바벨론을 완전히 내가 쓸어버릴 거다. 하나님께서 비록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게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저 바벨론까지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린 그 의인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이 유다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듣고 나서 하박국은 아멘, 주님,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케 해달라는 것은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부흥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원어가 그런 의미예요. 부흥의 진정한 의미는 뭔가 막 갑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부흥,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 번 여기에서 나와요. 이 부흥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의 의미입니다. 그 약속대로 내가 수년 내에 이룰 것이다. 수년 내에 이룰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을 듣고 찬양이 시작되고 기도가 시작되면서 마지막 하박국의 찬양은 우리가 잘 아는 그 감사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누구로 말미암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하나님을 노래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라. 이 고백이 하박국의 마지막 찬양의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가 본 세 개의 예언서를 통해서도 하박국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기다림이었어요. 기다림이었어요. 왜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답 또한 이제 내가 이루리라, 내가 정한 때 이루리라. 자, 하박국 2장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신앙은 뭘까요? 우리의 믿음은 뭘까요? 기다림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기다림이고 우리의 믿음도 기다림이고, 사실 우리의 사명 또한 기다림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이후에도 그 기다림을 인정하죠. 주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여러분, 그 기다림이 차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될 때 그 기다림은 반드시 기다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의 원리처럼 내가 반드시 응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아수르도 이스라엘로부터 다 떨고서 나홈 선지자 예언대로 이룰 것이고, 바벨론도 그렇게 멸망시킬 것이고, 남은 자 유다, 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포로 이후에 다시 회복시킬 것, 수년 내에 행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길어서 지금 하박국과 같은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하박국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불평이 감사의 찬양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박국에 있는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위를 걸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몸된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기다림에 지치지 않고 기다림을 이기는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이 귀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아니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며 이미 얻은 증거대로 믿으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수년 내에 이루시고 나타내시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